6장 22절에서 27절.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이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걸 계속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것이다. 참된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되어지려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겸비한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약 한 달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록을 잘 해놓은 분들이 있으면 좀 기록을 받고,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듣고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겸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무슨 말인지, 이거 악에서 떠나해서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 참된 신앙의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스스로 겸비한 것,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법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돌아가는데 아주 핵심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 동시에 뭘 같이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왜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올바른 신앙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손을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들의 삶은 자기 방식대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 하나가 뭐냐면 뭘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구하는 삶?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의 참신앙과 우리의 참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근데 똑같은 것을 여러 단어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잘못되면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신앙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신앙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야?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서로 이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멘.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게 하나님의 손은요,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그렇죠? 거짓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삶이잖아요. 그리고 참된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에 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거짓 신앙에 자기 중심성에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돼. 그러니까 신앙의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에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읽었는데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광야에서 500리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500리의 기적을. 그러니까 광야니까 그게 아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해서 여러분 도시락을 사대길 만큼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구하고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말씀을 오래 전하는가 봐요. 이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오래 전하시고 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대로 보내면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 보내야 되겠다 이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착착착 대보다만, 주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 지금은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이 2천만 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디에서 사와요? 그 당시에 광야인데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안드레가 주님 여기에 어린 아이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가져왔습니다. 그걸 가져오라 하고 다 사람들 앉게 하라. 그래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다 얼마나 먹고 배불려. 아까 빌립은 어떻게 줘도 조금씩 줘도 얼마만큼? 2천만 원인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배 부른 거 이걸 아주 그러죠. 근데 우리로 치면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배가 터지도록 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보면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먹은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나아요? 기도로 사는 게 나아요? 돈으로 사는 게 나아요? 기도로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잘 안 들려요. 돈으로 사는 게 나아요? 기도로 사는 게 나아요? 아, 말은 잘한다. 성경은 명백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뭐로 살라 그래요? 돈으로 살라 그런다. 왜 그래 되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돈 위력은 알고 있다. 그렇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돈의 힘은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이 돈은 그렇잖아요. 돈 힘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이 안 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의 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점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뭐로 해결하려고 한다? 돈으로. 그리고 돈만 팍 들어가면 해결되니까 역시 돈이다. 이렇게 인생이 결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 뭡니까? 돈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광야 보세요. 여기서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여기서 사람들 다 가진 돈 다 걷어서 2천만 원 걷었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때 여기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는데 학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어디 가서 2만 명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빵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이거는 돈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돈을 가지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돈 가지고도. 근데 이 돈을 가져도,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이 돈을 안 되는 일을 예수님 뭐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을 뭐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이 돈 많이 벌어 돈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롭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위대한 삶, 정말로 여러분 전천후의 삶이 되려가면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끊임없이 뭘 가지고, 왜? 돈의 위력은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돈을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훨씬 어떤 삶이다? 뛰어난 삶이라는 것이 내가 명백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경험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돈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뛰어난 삶인 것이 내가 경험으로 되어져야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처럼 늘 돈으로 계산하는 이 계산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좁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여러분 경험이 안 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뭘 걸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처음에는 무슨 요소가 있느냐? 모험의 요소가 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해줄지 안 해줄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뭐 해야 된다? 감수할 각오를 해야 순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그게 보장이 안 되는 어려움을 누가 감수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무슨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런 거예요. 어렵다. 그게 사람들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원인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다. 이게 내게 이게 맞다 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모르니까 뭘 걸 수밖에 없어요. 모험을 걸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11m 다이빙 대에서 다이빙 하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공포를 많이 느끼는 이게 높이가 11m래요. 우리 교회 옥상에 딱 올라가면 옥상에서 바닥까지 14m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러면 저 요하실에서 저 바닥까지 거기서 한번 가보세요. 뛰 내린다. 무섭지. 그런데 문제는 밑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채워주세요? 물 채워줘. 그러면 뛰내리겠습니다. 그거는요 믿음 없어도 돼요. 물 있는데 그 뛰내리는 거는 조금만 뭐만 있으면,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요 목욕하러 가면 저 바 위에서 다이빙해가, 제가 다이빙하다 이게 돌에 밑에 박아가지고 머리 깨지지. 뛰고 내려갔는데 바닥이 너무 물하고 너무 얕은 거야. 그 돌에 찍어버렸는데 이게 깨졌어. 좀 아프다고 몰랐는데 이리 시각에 피가 벌거나 뛰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하느냐, 뛰내리면 물 채워줄게.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뛰내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네, 믿을 필요가 없어요. 뛰어내려야 물 채워준다. 그럼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다, 이게 확증이 된 사람은 기꺼이 뛰어내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에 하려면, 뛰어내리려면 뭘 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줄지 안 채워줄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몰라요. 그러니까 뭘 걸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머리 깨져 죽는다. 그러니까 뭘 걸고, 그냥 목숨을 걸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만 뛰어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말아 목숨 걸어라, 그 말이다 이 말.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려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이미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딱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딱 아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가기까지가 문제잖아요.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따라가려고 할 때 말 수밖에 없는, 가다가 내가 망하더라도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이게 대지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말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하니까, 수고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뭐 했다? 포식했다. 인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화장실 갔다 오니까 배고프잖아요. 집에 먹을 것 없어요. 뭘 생각하겠어요? 또 주님께 가보자. 또 주님께 가보자. 그래서 한 사람이 싹 나와보니까 전부 다 돼요. 어제 했던 사람이 다
보니까 전부 누굴 찾아 나가는. 가자. 그래서 어젯밤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이미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이 건너올 배가 없고 그들이 건너올 때 예수님이 거기에 기도하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밤에 건너올 배가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제 그 장소에 있다. 근데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냐? 그 밤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온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그 밤에 가보니까 아무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배 타고 건너와서 온 동네를 뒤져서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면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반갑는데 예수님은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가워요. 그들 향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왜 찾아 나왔냐? 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이들을 배불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그들에게 먹을 주었지만 당연히 그들이 배고픈 걸 채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500리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그들의 육신에 배 불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누구?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근본적인 영생을 얻기 위한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늘 찾아 나왔는데 이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고 뭘 찾아왔다?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뭐 때문에?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어제처럼 또 배고프니까 배 그 채우게 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말하느냐 하면 왜 이들이 예수님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사람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2만 명에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나? 이분은 틀림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이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 결론. 그러면 주님께로 가서 물어보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은혜 받는다고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든 예수님 시대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 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이 안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 그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기적으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만나만 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지어서 더위를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고, 그렇게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으킨 표적을 대표적으로 7가지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이 7가지 기록된 것 7가지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어디라도 이 세상이라도 2개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많이 하셨다. 왜 그렇게 해서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 많은 일을 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이 땅이라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은혜를 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저들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어디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37절에서 40절입니다.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이 아까 얼마만큼? 이 세상이라도 2개에 부족할 만큼. 그런데 저희 앞에 행하셔서나 저를 믿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저들로 하여금 마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했는데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래 되느냐? 이사야는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느냐? 마음이 완고해지면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귀를 들어도 못 깨닫고 경험해도 몰라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게 다른 말은 마음이 교만해지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분별이 가려지면 그래서 자 이걸 두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표적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까닭이 뭔가?
마음이 여기 완고하다는, 그 완고하다는 마음이 뭐냐? 완고하다는 마음이 뭐냐?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명백하게 나옵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게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말려고 하신다고요.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혹시 오기로 온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 말은요, 여기 그 선지자 특징이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여기까지 갔는데 곧바로 딱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뭐 삼자? 임금 삼자. 누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임금 삼으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면 뭘 해결되겠다? 우리 먹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래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자기들이 목적을 이룰 뭐로? 수단으로. 수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해버리죠. 자,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놨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렇죠. 너희가 날 찾은 것은 아까 뭐 떡 먹고 그렇게 배고프니까 오늘도 주님 가면 뚜벅뚜기. 그러니까 지금 그 이튿날 주님을 찾아 나서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자기들을 위한 목적, 자기들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위해 주님 찾아 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는 겨울창처럼 그런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이게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2km예요. 여기서 고영까지 꼬불꼬불 길 가도 18km예요. 그럼 여기서 직경으로 딱 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22km를. 바로 하면 여러분 통영을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여기서 길이가 통영을 지난다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14km예요. 여기서 하천까지가 10km입니다. 연초까지가 약 15km 정도 되죠. 연초까지가. 넓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엔진 배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져야 돼요. 아니면 도 따라가지고 그 속도가 어려가요. 갔다가 예수님 없으니까 다시 타고 어마어마한 열심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열심이에요. 누구를 위해 열심 내요? 자기들을 위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전부 다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이 있으니까, 초점이 자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든 이사야 시대든 엘리야 시대든 예수님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도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저 유아실에는 완전히 전혀 예배하고 상관이 없네.
왜 그들의 은혜가 쏟아지느냐? 어디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온 관심이 어디가 있다? 자기들의 문제 해결이에요. 자기들의 목적, 자기 문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문제 해결. 그걸 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 틀을 못 벗어나요. 이게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하나님 은혜가 뭐 된다? 쏟아져요. 쏟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단은 삼과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중간주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분 헬레보리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 우리 목적에, 우리 문제에, 우리 필요에 묶어서 하나님께로 못 돌이키도록 합니다. 왜? 거기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건이 뭐냐? 헨리 벌리가비 목사님도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디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저도 관건이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이. 내 목적에서 누구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 마음을 돌리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주님 주신 은혜로 돌이키는, 어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 목적에 묶여져 있는 이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요한복음 12장 그 37절에 저들이 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사야가 말하였다 하면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때도 이사야가 아무리 많이 전해도 저들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그 안 믿게 된 이유를 뭐라고? 아까 완고한 마음이라죠.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이 뭐냐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아까 중심이 누구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 방식으로 사느냐?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이죠. 내 방식인데 이 내 방식이 어디서 배운 것?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서 사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 방식인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얻어진 삶에,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방식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초적으로, 체험적으로 얻어진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라 그런다? 믿음으로. 그런데 내 방식의 관점으로 믿음을 막 그러잖아요. 11m 다이빙인데 뛰어내리는데 밑에 물이 없다. 그 뛰어내리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뛰어내리는 거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뛰어내린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리겠어요? 절대. 왜? 그건 자살행위인데 죽는 건데. 이걸 두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저들에게는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며. 여러분 물 없는데 뛰어내리는 그걸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거지. 아니 처음 미련한 사람이 그게 자살행위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게 믿음 없으면 이게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여.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봤자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여요? 천하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천하에 미련하게. 믿음 없는 사람이 11m 다이빙 돼서 다이빙 하는데 밑에 물이 없는데 다이빙 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말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느냐? 지금 이걸 지금 중요한 이 원인을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뛰내리라 할 때에 그게 천하에 미련하게 보이는데 누가 뛰어내리느냐?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 그래 좋다. 내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못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죽더라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몸을 걸고 뛰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쉽게. 그럴 필요 뭐 있냐? 죽는데. 믿음으로 안 가면 어떠냐?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살아야지.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식이 내가 사는 방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 이야기. 2사람은 들어가자. 10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게 들어가는 것이 뭐와 같다? 자살행위다. 죽는다. 안 들어가죠. 절대로. 죽는데. 그러니까 뭘 하느냐? 장관을 씌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봤지 않냐? 애굽에는 우리가 종살이하면 좀 어려워도 애굽하면 우리가 말 수 있다. 분명히 살 수 있다. 왜 그래요? 애굽에서 지금 430년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좀 종살이 해가지고 좀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애굽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 고난 좀 받아도 많은 게 낫다. 사는 게 낫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그게 망하는 거야. 이 백성이 망하는 거다. 안 들어가면 우리는 망한다. 안 들어가면 망한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디서 애굽 방식이 머릿속에 그렇죠. 애굽의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의 방식이 머릿속에 여러분 철석같이 베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를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가는 게 죽는 거다.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삶을 그만큼 미련한 게 없고, 하나님 중심에 선 사람이 자기 중심에 선 삶의 방식은 미련하기 거지없죠. 서로 마고 있어요. 서로 미련하다. 서로 미련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이 뭐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이 옳다고 철새같이 딱 붙잡고 이걸 고집하는 이 교만을 뭐 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어서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광야로 데려가서 낮추어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안에 있는 이 방식이, 여러분 세상 방식이 이래 된다. 광야 가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거기는 인간의 방식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40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왜? 그들이 보고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더욱더 능력 있고 더욱더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걸 가르치게 데려갔는데 그들이 자기의 이걸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붙잡고 안 버립니다. 자기 방식을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온 목적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다음 세대가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이 세상 방식을 안 내리면 하나님께는 못 돌이킵니다. 못 돌이킵니다.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내 방식을 딱 고집하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 방식, 내 방식을 내려야 됩니다. 이걸 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버려서 하나님의 방식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내 방식을 내리고 하나님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방식만 고집하면 이게 못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관건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자 하는 세상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위배된,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방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생명이 없다, 그게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가지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관건이 뭐냐? 이걸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 방식의 삶을 내려야 돼요. 내리고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거리로 삶이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럽니다. 쉽지 않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배우고 가야 됩니다. 아멘. 가야 됩니다. 어려움을 감수.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 고생할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은 이르리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보지 말고 얼마 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그 자리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하고 싶은 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가르치는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삶이 돌이켜져야 돼요. 아멘. 어떤 어려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아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돌이켜져야 됩니다. 돌이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